부족한 그러한 풍성한 것을 채워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늘 그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줄 압니다. 누구나가 중국집 옆을 지나가면 그 짜장 볶는 냄새 때문에 참 배가 고프지 않다가도 그 냄새 맡은 허기 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허기를 달래면서 자식에게 그 맛있는 짜장면을 주기 위하여 자신은 참 그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말하기를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면서 행복해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을 보면서 행복한 것 무엇인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부모의 가르친 대로 바른 삶, 바른 행동, 바른 모습으로 그 어머니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주어지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그 은혜는 무엇이냐? 메시아를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중의 복은 바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큰 출세하는 것도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7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무슨 참 유래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우리나라에 그 정도령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시아 사상이 와전돼서 정도령 사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도령이 이 땅에 오면 이 땅이 하나가 되고 평탄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민족도 과거에는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충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메시아 사상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허락과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7가지 언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는 바로 그 언약들 속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메시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떻게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느냐? 바로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인하여는 바로 히브리어로 베카로라고 하는 말인데 내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곳 바로 성전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네 자손은 바로 히브리어로 남성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인 이삭을 통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이 바로 무엇을 연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네 자손이 바로 이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겜의 대표하는 가나안 전체의 진정한 소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는 바로 그 세겜의 중심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도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셀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네 자손은 바로 히브리어로 자르아카르라고 하는 2인칭의 단수입니다. 너희의 한 자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 이삭을 가리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땅을 그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을 영원히 소유하실 분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소유하겠습니까? 이삭이 소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바로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자손, 자라액하는 바로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7장 19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사용한 후손은 바로 한 후손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한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 후손과 세우실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도 역시 그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메시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런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제 장차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허락하심으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경건한 자손 하나를 찾으셨고, 말라기 2장 15절이죠.
오늘 한 자손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한 분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담으로부터 20대 선인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이삭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7절에 8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로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이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교사를 행치 말지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도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바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허락의 성취는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차적으로는 메시아의 허락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과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1차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손으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구약은 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아리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잠자는 사람에게 한시를 주어서 견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오시되, 사람의 혈통으로 오시되, 남자의 정자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려져 판단치 아니하며 오직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느냐?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과 무슨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직 무슨 자로나 오르나 지혜치고 지식으로 권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갈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갈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은 그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또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37장 24절입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다윗이 어떻게 영원히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1000년도 살지 못하고 그저 100세에 겨우 넘긴 100세에 죽은 그 다윗이 영원히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의 태초에 만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몇 년이 흘러서 우리 자자손손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메시아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